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눈이 많이 왔죠. 제가 둘째 아이 안산에 이제 자취방 알아봐 주고 계약하고 짐 실어다 주고 오는데 뭔 눈보라가 그렇게 많이 치는지, 또 길도 얼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보니까 상대편에서 뭐 교통사고가 꽤 많이 났더라고요. 접촉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막 멈춰 있고 막히고, 저는 설설설설 기어왔어요. 말 그대로 설설설설 기어왔는데 이게 안전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다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길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저단해 놓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올만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전한 길 간다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끄러질 뻔했다가 뭐냐면 내가 넘어질 뻔했다, 또는 신앙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이 73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50편과 좀 같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해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악인들은 형통해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러는 거죠.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비록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아삽의 시라고 그래요. 아삽, 또는 뭐 고라자손의 시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삽의 시라고 나와요. 이 아삽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아삽의 시를 보니까 맨 끝에 저는 이 말이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저 사람 분명히 넘어질 만한 사람인데, 넘어질 만한 일인데,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심판당할 만한 일인데 안 돼요. 저 사람 더 잘 살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떠셨어요? 낙심되고 이러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분노한대요. 분노로요,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50편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를,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12월 달인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는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에서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형통을 보며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건 이제 넘어질 뻔했다, 또는 뭐 낙심할 뻔했다, 이런 얘기인데, 또 한 의미는요, 낙심하고 분노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좀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실제 존재하세요. 낙심하고 분노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흐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실망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시편의 저자는요, 거만한 사람을 시샘, 즉 그들의 잘됨과 형통을 보고 질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절 끝에 볼까요?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질투해요? 질투할 때 왜 질투하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이 질투는 뭐예요? 저도 종종 가끔 그래요. 내가 말해놓고 이거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질투인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질투는요, 분노의 한 표현이죠. 질투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 누가 질투하네요. 질투가 저절로 나죠, 비교하면. 저라도 질투하고 하나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고 복받고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장수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도리어 그들을 구원해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을 형통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버려두신 차처럼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마치 나는 어떤 마음이냐? 버려진 사람, 버려진 자녀의 느낌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질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생겨요. 그게 누가 불어넣어줘요? 사탄이 불어넣어줘요. 그러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도 의인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서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서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나는 잘한다, 나는 진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 봤어요? 누구의 생각을 진짜 들어보거나 누구의 말을 신뢰하거나 그 말을 존중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만한 자, 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버려진 느낌. 이 느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버림받은 느낌, 소외된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될 게 이거는 그냥 내 느낌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 마음과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미끄러지면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빙판길에 미끄러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끄러지면 뭐가 먼저 생각날까요? 아이 아파가 아니에요. 아이 창피해. 그래서 얼른 일어나요. 그리고 그 뒷골목에 가다가 그 순간 무슨 생각나요? 아이고 아파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미끄러질 때 그럼 왜 미끄러졌는가를 한번 좀 볼게요. 무엇 때문에 질투했는가? 오늘 시편 저자가 자 5절 볼게요.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더래요. 그리고 그들의 힘은요, 왜 이렇게 건강해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뭐예요? 건강해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도요, 아팠어요. 육체적으로 3가지 질병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바울 사도조차도 뭐 했냐면 매일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대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다. 너의 육체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내가 준 은혜로 풍성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실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비교하면 자꾸 뭐예요? 건강한 사람 보면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럴 필요 없더라.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럴 필요 없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물론 고쳐질 수 있지만 거두어 가시지 않는 건 내 몸의 가시와 같은 거라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몸의 가시가 뭐예요? 나의 마음을 찌르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시와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내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가시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절 볼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요, 이 고통도 재앙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면피라는 말 들어봤죠? 낯이 두껍다. 네. 왜 그런 얘기가 납니까? 그들은 뻔뻔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이 왔다고 생각해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오히려 고통에 둔감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요.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아세요. 공감하세요. 같이 느끼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더불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해설이 돼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건 뭐예요? 거칠 것이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받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하고 폭력을 아무렇게나 써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더 재물을 가지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모습을 어떻게 하죠? 정당화시켜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진짜처럼 들리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말에 동조한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사람의 삶과 비천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비교해 보니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들을 돌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들의 말이 진짜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기도 하고 이 물을 마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심 있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 언제 벼락 치시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 사람을 언제 넘어뜨리시나? 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삶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 생각은 멈춥시다. 예. 아멘입니까? 아멘.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질투가 점점 강해지고 이것이 분노가 돼서 그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누가 넘어지느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최후의 말을 하시죠. 굉장히 강한 말인데 최후의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말씀이신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얘는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얘도 얘의 삶이 있겠지.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는 뭐하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을 멈춰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나 그 사람을 향한 질투나 마음을 뭐예요? 놔버려야 돼. 이제 멈춰야 돼요. 11, 14절 더 못 멈추겠어요. 볼지어다.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이 모습 보면 더 눈꼴셔서 모습 못 보죠 이제. 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뭔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미끄러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고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게 뭐예요? 이제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인처럼 뻔뻔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고 나를 진짜 멸시하시는 것 같게 느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15절 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더불어 같이 싸울 수 있는데 뭐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못 풀어요. 16절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할수록 마음 안에서는요, 막 돌덩이 하나가 여기 크게 누르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나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 내어주면 숙제 내준 사람이 미울까요? 숙제가 미울까요? 숙제 내준 사람이 밉죠. 내 능력을 알면서 이렇게 내주나? 아마 이 시편 저자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요만한 존재인데 왜 요만한 존재인 나에게 왜 이만큼의 어려운 숙제를 내주십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숙제가 저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숙제를 푸는데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처소가 여러분 교회만 예배 처소인가요? 아니요. 나의 집,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순간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의 종말이에요. 악인들의 종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가? 18절 볼게요. 그들은 이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고, 높은 곳에 세워져 미끄러지고 넘어져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모든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내 인생의 총체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19절 볼까요? 그들은 놀라운 일을 당하며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 것이다. 다른 말로 이 개역개정에 보니까, 세번역본에 보니까요, 끝장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절 볼게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전멸이 뭐예요? 확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악인의 결과가 결국은 어때요? 끝장나죠. 감옥 가잖아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20절 볼게요. 그들은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관해서 꿈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최근에 저도 서울의 봄 영화 보고 왔는데, 보고 오면서 분노보다 참 마음 한켠이 아렸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지만 연세대 앞을 이제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연세대 앞, 서강대, 이화여대 그 앞을 지나다니면 진짜 일주일에 며칠은요, 최루탄 가스 냄새가 버스 안까지 계속 들어와요. 그 앞만 지나가면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왜 그랬을까요? 데모하니까요, 계속. 그리고 늘 그 앞에는요, 전투경찰들이 서 있어요. 옛날에 백골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서 이 데모하면 이제 가서 무조건 진압하는, 강제 진압하는 거죠. 권력이 힘을 가지니까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권은 한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인권이 왜 나왔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하지 말아라? 그들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50편 좀 병행구를 볼게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들을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는데 좀 무서운 말이죠. 찢을 때에 너희를 구하여 낼 자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의 심판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며 우둔한 모습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최종의 고백이 뭐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어요. 의지할 이도 없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람보다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는 쇠약하나. 내 육체는 점점 늙어가요. 내 육체는 점점 시들어가요. 마음도 시들어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 보세요. 시들죠. 목소리도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찬양 부를 때는요, 바이브레이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트롯 부르듯이 부르더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자, 이 바뀌면서 시들어가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든든히 서가야 돼요.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분기 뜻은 뭐예요? 나의 영원한 몫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몫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유산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을 자, 이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지식, 뛰어남, 잘남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잘됨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잘남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최종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계속 하나님만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죠. 이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흔한 말로 우리 껌딱지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옆에 껌딱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껌딱지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바로 그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왜 내가 예수를 바로 못 전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초라한데 내가 전할 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벳이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경험하니 나는 하나님을 전할 일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바로 보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든든히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세요. 비록 사람들이 외연히 나를 흔들어요. 밖의 일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밖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생각을 흔들고 또는 어떤 사건이 나의 삶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선하신 약속을 하세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선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삶이 복인 거예요. 50편 23절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을 보며 나를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 나에게 이루신 일을 보며 감사하고 올바르게 하나님만 보며 걸어가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아버지 혹시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끄러진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 미끄러진 아버지 그 삶들, 무릎들, 팔들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의 삶들 삼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